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다시 시작하고 새벽을 맞습니다. 아, 지난 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의 밤이었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회복하게 하셔서 이제 새벽을 맞고 빛이 가득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빛이 가득한 하루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그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채워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서 20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서 20장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최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네, 역대하서 20장 9절 말씀, 이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있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공헌식하면서 올려드렸던 기도, 그 가운데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 때에 군대가 없다. 어떻게 보면 싸울 징벌할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은 지금 이때가 길랄 라못으로 아합과 함께 아람을 치러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그때 군대가 모르겠어요. 여호사밧은 살아 돌아왔으나 상당히 많은 병력 손실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그때 남쪽으로 이번에는 남쪽에서 쳐들어온 이런 모압의 이 무리들 이들을 모압과 암몬의 무리들을 어떻게 할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였지 않나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 성립이 되겠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중손이요 분하의 존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이 말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운운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또 죽였더라.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렸던 여기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 민족들 가운데 세 민족이 그렇게 돼버린 상태라는 거죠.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네. 여호사밧이 아하시아만 하고 교제한 것이 아하시아가 심히 악한 왕이다. 근데 사실 일부러 여기 역대하서에서는 아합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합이 진짜 악한 자입니다. 여기 보면 그랬는데 아합의 이름을 아합과 교제한 여호사밧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를 이스라엘 왕하고 이름도 일부러 언급하지 않고 전쟁에 함께 나갔던 것도 이렇게 한 말 않고 결혼도 했잖아요. 양쪽 사돈지가 맺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고 아하시아와 교제한 것만 이렇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아하시아와 함께 해가지고 좋은 일 없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역대하서 21장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 네, 바로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하고 난 다음에 그의 그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요, 네, 뭐죠? 어머니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여호람인 거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줬습니다. 각각 아버지가 싸우지 말고 제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이좋게 지내라 했는데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아마 이렇게 한 게 그의 아내의 옆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아내를 많이 사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내를 많이 사랑해서 그 아내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아내가 악한 길로 가도록 옆에서 영향을 준 거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에게 조금이 없다. 지금 여기 역대하서에서의 그 왕들의 행적을 얘기할 때 왕들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의지했던 그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일로 그들에게 함께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을 때는 그들이 결코 좋은 일이 없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가려서 찾아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에피소드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떠오르게 합니까? 바로 레위기하고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인 거죠. 철저하게 상과 벌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해야 될 그럴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과 타협해서 좋은 일 없다. 주변의 이민족과 타협해가지고 결코 좋은 일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만이 오직 우리에게 바른 길로 좋은 일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신다. 네, 이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 왕과 그 오므리 왕조 때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남유다 왕인 여호람에게도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글을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하는 내용은 우리가 열왕기 상서라든지 하서에서 찾아보기 없습니다.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이건 따로 발굴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줬습니다.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했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는. 와, 이게 예루살렘이 침략받았던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또 여호람 때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약탈당하고 아내와 아들들까지도 탈취당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건 이제 여기 앞서서 11개 하서 여기 있지 않아서 정말 뜻밖의 사건이기도 하고 끔찍한 정말 큰 비극적인 사건인 거죠.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습니다.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주군이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서 22장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도 네,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소실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빼앗겼다는 거겠죠.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가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여호람이 왕으로서 죽은 나이가 보면 40세로 보이거든요. 40세인데 아하시야는 그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42세. 아마 22세나 그렇게 되는데 42세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건 도저히 좀 뭔가 좀 고장 난 거죠. 숫자에 있어서는. 네.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달랴는 그의 남편, 그의 아들에게까지 이 악한 길을 가도록 영향을 주었다. 참 이런 여인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져서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이끌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악한 길로 가도록 영향을 좀 줬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이때 아하시야가 함께 싸웠다. 요람과 함께 싸웠다.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싸웠다. 이런 부분이 앞서서 열왕기하서에는 있지 않아요. 다만 열왕기하서에서는 아하시야가 상했을 때, 요람이 상했을 때 거기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별궁에 이무 갔다. 뭐 그런 내용 정도 있거든요. 이제 이거로 봐서는 아마도 아하시야의 군대가 간 걸 아하시야가 갔다.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네, 여기 이제 아사랴라고 돼 있죠. 아하시야인데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했더라. 이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 아달랴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근데 그럼 다른 사람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다윗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직접 요왕이 돼버리는 그런 여인이 아달랴인 거죠. 정말 배포가 큰 여인인 건 분명한데 이런 여인이 좋은 일로 배포했으면 또 얼마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어쨌든 그나 악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역대하서 23장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군 여호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이다야의 아들
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이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이렇게 모반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의 모반인 거죠. 네. 앞서서 뭐 일단은 아달랴도 반정을 일으킨 거고 여기 여호야다도 반정을 또한 일으킨 거죠.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열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 붓다라고 하죠. 그럼 여호야의 아들들도요 30살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도 제사장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제사장이었는데 아들들이 30살이 넘은 아이가 많은 여호야다인 거죠. 사실은. 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문 기둥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자기도 물론 반역을 일으켰지만 이 아달랴가 반역이로도 할 수 있죠. 자기 현재는 자기가 왕이었었으니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하니라. 이 앞서서 아달랴는 바알의 백성이 되라 그랬겠죠. 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예루살렘이 바알의 성읍이 돼버린 거죠. 앞서서 아달랴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성읍에 가장 먼저 바알 신정과 그 바알의 제사장 중 가장 최고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맏단 이런 사람을 죽여서 바알의 세상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다시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읍으로 회복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한 거죠.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이루간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한지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역대하서 24장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6년 동안 숨어서 길렀다고 하는데 그러면 1살 된 어린이 정말 덩어리죠. 그런 어린이를 죽이지 못하게 숨겼다가 이제 7살 됐을 때 그때 이렇게 왕에 오르게 한 거죠. 그러면 요아스가 7세일 때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여호야다가 대부분 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이 왕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왕의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때에는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여호와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성전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바알을 신전을 세우면서 또 그쪽에 하면서 가져가 버리고 부서뜨리고 해가지고 바알 신전도 세우고 성전에 쓰는 기명들을 쪽에 바알 신전을 위해서 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달랴가 백성들한테 돈 내라 하는 소리 하기 싫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했더니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란 인구세라 그러죠. 한 사람 한 사람당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바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세금을 바치라 라고 합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라. 이 궤를 가리켜서 연보궤라고 부르고요. 이때부터 드려지는 헌금을 연보라고 합니다. 특별 목적 헌금. 이게 이때 여호와스 왕 때 시작한 거죠.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제사장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으로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면 상당히 많이 파괴되었구나. 아달랴 때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 이럴 때 그리고 또 아달랴 때 이런 시간에 성전이 정말 많이 쇠락했구나 하는 게 좀 우리가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곳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를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 여호야다가 정말 이 기록대로라면 오래 사신 거죠. 여호와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그러면 적어도 100세 넘으셔야 되겠죠. 그런 나이셨어요. 이분이 참으로 오래 사셨고 그리고 지도자 모습을 있고 선한 영향력, 선한 삶을 사신 거죠.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게 중요한 거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여호와스가 선한 삶으로 가야 되는데요.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 방백들이 그동안은 참고 참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왕은 더 가지고 절하고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서로 야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호와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이거 왕에게만 아니죠. 모든 신하들도 경고를 받은 거죠. 왕만 아니라 다 경고를 받았는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들일 수도 있고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죽인 장소도 이 스가랴를 죽인 장소도 번제단에 있는 뜰, 여호와의 전 뜰, 거기서 죽였다. 거기는 재물만 잡는 곳이죠. 더더구나 제사장을 이렇게 죽일 정도로 이 여호와스와 그의 신하들이 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정말. 여호와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아니라. 자, 이래서요. 이 스가랴, 아벨과 스가랴, 이걸 예수님이 나중에 인용하십니다. 아벨의 피와 제단의 사이에서 죽었던 이 스가랴의 피가 바리새인들 너희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여기 여호야다의 아들 혹은 여호야다의 후손.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여호와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줍니다. 아람이 여기 여호와스까지 치려고 왔다는 겁니다. 올라왔다고 하는데 사실 내려옵니다. 북쪽에서 내려와요.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오는 방향을 가리켜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올라왔다. 네. 그러면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상당히 조금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노략질하고 아람 군대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까지 이렇게 와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남유다마저도 노략질 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올라갔다. 예? 모아스 왕이 여호야다를 내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이고 난 다음이었다 하는 거죠.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거죠. 이 아람 사람들 데려와서 여호와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 아니, 그의 신하들이 사실은 뭐예요? 지금 이 여호와스가 짝짝꿍해가지고 여호야다 버리게 한 거잖아요. 근데 또 그 신하들이 또 신하 중에 누군가가 이 여호와스를 또 죽여버린 겁니다.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니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여호와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여호와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합니다. 열왕기 주석에 이 여호와스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서 그를 인용해서 여기 역대하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25장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아마샤는 일단 기본 일생 동안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기본 평가가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부분은 있지만 그 앞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니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연자제 금지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 때 연자제가 심각하게 있잖아요. 지금도 은근하게 연자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정식적인 아니지만. 근데 이 연자제를 금하라 해서 왕이 정시로 금하고 율법책을 따라서 왕 신하들을 숙청했다. 이것을 보입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어떤 무명의 사람인데요. 이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했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왔어. 세일 산솔의 신들을 가져왔어. 에돔 사람이 신들을 가져왔어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아마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전쟁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겼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일 전쟁에서 이겼다고 이제 신들이 의지할 데가 없다. 신들이 갈 데가 없다. 내가 데려와서 나한테 잘하게 해줘야지. 나한테 잘하게 하라고 하게 해야지. 해서 가져와서 그 신들한테 분향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에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기 남쪽에 있는 세일 자손을 쳐서 크게 이겼어요. 그리고 북쪽에서 10만 명 오라고 했다가 돌려보냈는데 그들이 남녀 땅을 돌아가면서 노략질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원수 갚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일 당에는 자존심을 세워야 된다. 아마 그랬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쪽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한테 사실을 보면 우리 전쟁하자. 우리 서로 대면하자는 말은 그냥 얼굴 보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 전쟁하자.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째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우리가 어떤 망할 행동을 하고 망할 선택을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거 끔찍한 거죠. 너 그러다 그렇게 망해 하신 거 아니에요. 이 아마샤에게 그러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선한 일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평안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면 바른 길로 인도하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예루살렘 성벽을 일부 헐어버렸어요. 치욕을 안긴 거죠. 예루살렘에.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 이 일 외에도 열왕기에 이 아마샤 행적이 기록된 건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겁니다. 보면 아마샤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도우셨다. 근데 그가 이방 신을 따랐을 때 그는 이런 재앙이 왔다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밖의 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가 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신들이 좋아 보인다고 그 신들을 따르고 섬긴다면 이 여호와스가 당한 아마샤가 당한 일들로 우리가 당연히 겪게 된다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역대하서가 경고하고 있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교훈인 거죠.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서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다 왕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 유다 왕들의 행적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 없는 게 보입니다.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냐? 죄인입니다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은요. 그래 죄져도 좋다라고 우리에게 스스로 위안한 삼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결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한 길로 끝까지 올바르게 한결같이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걸음이 오늘 하나님을 간절하게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 부분만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져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유다 왕들의 하나님을 버렸던 행적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삶으로 이 하루가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주께서 이 역대상하서를 기록한 분의 소원처럼 그가 역사 속에서 발견해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선하신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들고 또한 하나님의 나타나신 일을 목격하는 증인 되시기를 감사합니다.